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70장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랑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2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때로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고통과 아픔과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찬양할 때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 마지막까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황폐한 땅에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깊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근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고백하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간 이들이 광풍을 만나는 그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에 휩쓸리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의 빠져 죽을 정도까지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정신이 혼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파도가 너무나 심하고 비바람이 너무나 심해서 그들이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광풍을 만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마치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이리저리도 휘둘리고 있고 세상 속에서 좌절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곧 목숨이 잃을 정도로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절과 13절, 19절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도 오늘 말씀에 또 반복되어 있죠.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어제 말씀에도 보면 6절과 13절, 19절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28절에는 그들의 환난 중에서, 파도가 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있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근심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고통 때문에 힘들어 아파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찾아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바람을 잠잠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풍랑과도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고통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이고 회복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생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황폐한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강물을 내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마른 땅에 풍성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흔히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풍성한 곡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황무지와도 같습니다. 메마른 땅과도 같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땅에, 사막 같은 그곳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황폐한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한 흑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있다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9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보게 되면 때로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속에 모든 것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인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불의와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힘이 빠질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롭게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좌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해 주고 있고, 또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메마른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파하는 손길,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치료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셔서 시온의들의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